법을 들으면 깨달을 것이다. 부처님의 전도 선언 중 한 구절입니다. 부처님의 전도 선언의 핵심 요지는 법을 들으면 깨달을 것이고, 법을 듣지 못하면 악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전도선의 핵심 요지입니다. 법을 들으면 깨닫게 되고, 법을 듣지 못하면 악에 떨어집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가서 나의 법을 그들에게 전해줘라. 이것이 부처님의 전도선언의 핵심 요지입니다. 법을 들으면 깨닫는다. 그런데 왜 법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이렇게 많은 것일까요? 부처님의 법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평화와 하나됨의 그 말씀이 마음 안으로 들어와야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데, 그 말씀이 마음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마음 밖에서 서성거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속담에 세계의 경읽기라는 말이 있죠. 그 세계의 경읽기라는 말은 아무리 부처님의 자비와 평화와 하나됨의 법을 들려줘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걸 뜻합니다. 그 비슷한 말이 또 하나 있죠. 마이동풍. 세계의 경읽기나 마이동풍이나 같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마음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거죠. 마음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니까 깨닫지를 못합니다. 깨달아야 내 삶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어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삶이 바뀌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삶이 바뀌어야 이 세상이 바뀌는데, 내 삶이 바뀌지 않으니 나와 함께하는 사람의 삶이 바뀔 리가 없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의 삶이 바뀌지 않으니 세상이 바뀔 리가 없죠. 때에 찌든 낡은 헌 옷을 벗어버려야 새 옷을 입을 수 있는데, 낡은 헌 옷을 벗겨버리지 못하니 새 옷을 입지 못합니다.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이 앞으로 나아감을 뜻해요. 중국 선종에서
백척간두에 진일보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백척간두에서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한 깨달음은 있을 수 없죠. 인간은 철저하게 과거 회귀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기억의식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요. 내 기억의식에 서 받아들이고 해석하지 못하는 것은 모두 거부합니다. 우리 마음은 과거의 기억의식과 지금의 경험의식이 결합해서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구성되는 겁니다. 내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는 수많은 정보와 그리고 지금 이 찰나에 이 순간에 경험하는 내 의식이 결합해서 마음을 구성합니다. 우리가 일심이니 아트만이니 불성이니 본래 마음자리니 본래 부처니 이런 말을 쓰지만 이런 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할 수도 없고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는 바뀔 수가 없어요. 왜 바뀔 수가 없느냐? 그것이 본래 그러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원자와 분자로 구성된 내 몸을 바꿀 수가 없어요. 이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를 그 어떤 인간도 바꿀 수가 없어요. 원자의 결합과 원자의 해체가 반복되는 것이지 그 원자라고 하는 근본적인 것은 어느 누구 바꾸지를 못해요. 쪼개도 그건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은 매 순간 구성됩니다. 매 순간 구성되는 그 마음이 우리가 말하는 마음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것은 내 기억의식이 거기에 저항하기 때문에 강력히 반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라고 하는 정체성은 나의 기억입니다. 나에게 주입된 기억이고 내가 습득한 기억이고 우리의 기억은 주입된 것이기도 하고 내가 동시에 습득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곳으로서 세상을 보고
그곳으로 듣습니다. 내가 본다고 하는 행위는 내 마음이 시각화되는 현상이고, 내가 듣는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청각화되는 현상입니다. 내 마음 밖에서 내 봄을 이룰 수 없고, 내 마음 밖에서 내 들음을 들을 수 없습니다. 오직 나의 마음 안에서 보고 나의 마음 안에서 듣습니다. 마음 밖에 봄이 없고, 마음 밖에 들음이 없습니다. 나의 기억 속에, 당신의 기억의식 속에는 시간의 역사의 수많은 정보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나의 기억의식과 당신의 기억의식과 나의 경험의식과 당신의 경험의식은 다른 말로 하면 시간의식입니다. 우수한 시간 속에서 구성된 의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가 똑같은 것을 보고도 똑같이 해석하지 않고, 똑같은 것을 듣고도 똑같이 해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의 시간과 당신의 시간이 다르게 흐르기 때문입니다. 나와 당신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시간과 당신의 시간은 다르게 흐릅니다. 저 시계는 내가 볼 때나 당신이 볼 때나 동일한 시간을 가리키고 있지만, 저 시계는 우리 일상 삶의 영위하기 위해서 그 삶의 지침이 되는 하나의 기준일 뿐이시지, 저 시계가 시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시간과 당신의 시간은 같은 자리에 앉아 있어도 다르게 흐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과 나는 같은 것을 보아도 같이 해석하지 않습니다. 같은 것을 들어도 같은 해석을 내리지 않습니다. 나의 봄과 당신의 봄이 같은 시간에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당신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당신이 낡은 껍질을 벗고 새로운 껍질을 입어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깨달음입니다. 부처님은 법을 들으면 깨달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법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내가 법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뜻하고,
내가 깨달음을 얻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걸 뜻합니다. 깨달음은 한순간에 오지만 그 깨달음이 오기까지는 수많은 시간을 쌓아야 합니다. 가을 노젓가리를 쌓듯이 쌓아야 됩니다. 내가 삿띠를 챙기지 않았는데 깨달음이 올 리 없고, 내가 후배경 독송을 하지 않았는데 부처님의 자비와 평화 하나됨의 체험이 있을 리 없습니다. 스스로가 보고 스스로가 들어야 합니다. 본 만큼 깨닫고 들은 만큼 깨닫습니다. 보지 않고 깨달을 수 없고 듣지 않고 깨달을 수 없습니다. 내가 미얀마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날 점심을 먹고 경행로에서 경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날은 마치 한국의 봄날처럼 산들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경로 밖 공터에는 풀이 한 30cm 정도 자라 있었는데 풀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그 바람에 따라서 풀잎은 눕고 일어나고 눕기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경영을 멈추고 그 경영로에 서서 바람에 풀잎들이 눕고 일어서는 모습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삿띠를 챙기고 있는데, 어느 한순간에 내 동공의 움직임이 명확히 느껴졌습니다. 풀잎이 바람을 따라 흔들릴 때마다 내 동공의 조리개는 거기에 반응했습니다. 풀잎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 움직임의 빛이 내 동공의 조리개를 넓혔다가 좁혔다 하고 있었습니다. 동공의 조리개가 그 흔들림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동공의 조리개의 움직임에 따라서 축소와 넓어짐의 그 움직임에 따라서 찰나찰나에 마음이 작용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때 나는
마음은 과거의 기억의식과 지금의 경험의식이 결합해 구성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동시에 부처님이 아트만은 없다고 하신 그 말씀을 확인했습니다. 아트만은 없습니다. 불성도 없고 그런 것은 우리 마음 안에 없습니다. 마음은 과거의 기억의식과 지금의 경험의식이 매 순간 찰나찰나 결합해서 구성할 뿐입니다. 나는 그때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무수한 시간 속에서 내 마음을 구성하고 무수한 시간 속에서 내 마음 밖에 세계가 없음을 봅니다. 철저하게 내 마음 안에서 부처님이 의 말씀이 생명을 얻지 않는 한 깨달음은 얻을 수 없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안에서 생명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마음 밖에 있는 것은 그 말씀은 죽은 것입니다.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우물 안에 우물물이 우물 밖에 나오지 않는 한 길선의 목을 죽일 수 없고 나의 목을 죽일 수 없고 당신의 갈증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바다의 물고기가 바다 밖으로 나오지 않는 한 당신과 나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